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 시작. 한 번 또 우리 성령의 축복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더 하나 더하게 해서 새해 성령의 축복 받으세요. 아, 그럼 목사님한테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 누구의 마음을?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성령의 복, 부흥의 복 충만히 받으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다가 무슨 사탕 하나 물고 가고 허러보 훌륭한 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성령의 복, 부흥의 복 충만히 받으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충만할 저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주님께서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첫날 저마다 목표, 꿈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속도. 이 속도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한 해 동안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가치관은 속도가 아닙니다.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혼자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나침판을 들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영혼의 나침반을 숨겨 놓으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가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라는 그물을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물이 가득 차도록 축복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었던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파도와 절망의 바람 소리에 두려워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영의 나침반 때문이에요. 영의 나침반. 더 이상 20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쉬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202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능력으로
충만히 공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저다. 오늘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풍성히 내 안에 차와서 2023년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성한 축복을 낚는 축복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영혼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 한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시면서 전능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범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범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 땅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2023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1000마리의 소를 범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아멘. 아무도 안 했지. 나만 할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큰 예배의 불로 불타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작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대답,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고를 준비는 하지만 성도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원고 없는 설교를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대답, 내가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물으셨을 때,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대답,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구하라.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오늘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았어요. 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잘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라고요. 지나온 세월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라고요. 원수들은 다 해틀어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은혜요, 은혜. 6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사 왕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한지 몰라요. 아니 이 자리에 서 있는 전담양, 양을 전담하는 목사, 아니 강단에 새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제가 20년 개척해서 20년 여기까지 나이 이제 72살. 근데 요새 나이가 줄었대. 그러면 나 69이야. 나 은퇴 안 해도 돼. 할 거야.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도 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 죽으시러. 날 구원하셨어.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정말요? 그냥 말없이 그냥 눈물만 나와요. 그 수많은 세월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은혜로 막 불을 토합니다. 근데 조용히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나를 목사 만들었어. 하나님이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고대면 고작 꼴짝이 아가씨를 부르셔서 솔로몬이 가만 생각하니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사 왕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자국, 눈물 자국, 감사의 잉크 자국이 묻어있는 삶의 일기장을 펴보십시오. 일기장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집에서 옛날부터 써왔던 일기장을 들어보니 와, 참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어요. 우리의 삶의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가 자라나는 것 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우리 교회만 봐도 은혜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받거나 성공하면요, 그 축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또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요,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냇물의 은혜라는 소금을 쫙 뿌려주셨기에 복된 거예요. 은혜의 소금은.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해달라고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왕일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스스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 쓰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성령 좀 붙들어 주세요. 전 할 수 없어요. 지난주 설교했다고 또 잘한다 아니에요. 성령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한국 목양문학에 2022년도 목회자들만 모이는 문학에 여자는 나 하나인데 거기서 회장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또 하라는 거예요. 와, 화병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 못해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머리까지 꽉 찼어. 잠도 안 와.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는 주님이 야야, 그 목사님들이 문학인들이 너를 세운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세웠어. 아이고 아버지,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세웠다니까. 뭐 하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해요. 진짜 화병 걸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이 시간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수백 번 읽어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등땡에서 땀이 철철철철 흘른다고요. 안 붙들어 주시면 못해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더 성경 공부, 성경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새해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삼손과 같은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의 탕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 그의 손에 모든 능력, 물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갑시다. 연약한 자로. 여러분이 가진 약점, 상처, 부족함 무엇이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다 같이 주의 크신 팔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부족함, 연약함이 변하여 풍족함,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전 불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한 것보다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그게 그렇게 필요해요. 오늘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 3가지 써서 저 뒤에 넣었나요?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소원을 써서 넣으세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또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가 자신의 지혜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려주는 능력으로 지혜를 삼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는 곧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